오늘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20장 처음 부분이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하며 에스겔을 찾아왔죠. 찾아온 이유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에스겔을 통해 여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나오니 주님이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님께서는 묻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표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과 규례들을 주셨죠. 그 10가지 계명과 규례들을 주시면서 그 규례 안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규례와 율례를 주셨다, 안식일을 주셨다. 그 이유는 이 규례와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그 증거이다, 표징이다 라는 이유로 이 언약의 관계,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규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기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도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우상을 만들었죠. 그 눈에 보이는 스태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조각을 만들어서 목석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금이나 은이나 어떤 무엇인가로 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면서 섬겼던 게 바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죠. 우상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에요. 대신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너희가 내가 준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방의 신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백성들은 그들의 신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증명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다.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내 율례와 법도, 규례를 따르는 것인데 너희가 그걸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어도요, 예배의 자리 나와요.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 공식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표징으로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규례와 율례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는 것,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주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중에 한 가지이시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 정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모습 안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거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냐 없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빛의 열매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이신 빛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를 말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빛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 세 가지가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어둠의 자녀,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빛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이 빛의 3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가 증거할 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세대, 그 1세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어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고 표징할 그 기회를 다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다 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우상 하나 보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던 그 1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이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봐라.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었던 조상들의 죄가 대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내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일 더 살펴보겠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주의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열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왜요?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녀거든요. 이건 다 성품이거든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남몰래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옷 깔끔하게 입고 인사하면 멋있게 인사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증명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직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자를 세우거나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 서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저버리고 우상을 향하여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알맹이가 꽉 찬 풍성한 열매를 가지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